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한 주간 한 주간에 이 쌓여가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로만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선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한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요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야 화가 날 수도 있고 화가 나면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성질 부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만한 처지입니까? 그런 위치도 아니지요. 그는 얼마 전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그 순종도 올바로 순종도 안 했어요. 3일길 걸리는 이 니느웨 성에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냥 쉽게 말해서 흉내만 낸 것이죠. 생색만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처음부터 싫었어요. 니느웨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싫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 많은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십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을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지요.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는데, 그리고 나도 잘 되면 뭐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내가 나하고 경쟁 상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와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 역시 우리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내가 쓰여진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이웃들, 사랑하는 이웃들은 물론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귀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역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요셉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다가 그만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노예로서의 삶은 그의 정신적인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노예 중에서 그래도 얀정이 되었다고 안심할 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는 노예로 살면서 이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고 유혹을 이겨내죠. 유혹을 이겨내서 성공한 듯 보였지만 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가혹한 시련,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나 그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영적인 성숙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얻도록 안배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를 못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섬기는 주인집에까지 복을 누린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죠.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라.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럼 음식 맡은 사람과 음료를 담당한 사람, 제일 중요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왕들을 암살할 때 음식에 독을 넣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들, 바로 이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둘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직은 안 된 거죠.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만 2년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없었을까요? 그 정도 지혜가 없을까요? 아마도 다른 때에는 꿈을 해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들어 쓰셔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믿음이 이만큼 성숙해졌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 그러면 옥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왕의 명령이 되는 거지요.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의 사람,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연락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 안 합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연락을 할 만도 한데 연락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연락을 안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며칠 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형들에게 아버지 집에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